주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땠어요? 저 월요일 저녁에 몸살 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일주일이 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좋은데 되게 짜증나게 좋더라고요. 되게 바쁘게 갔었던 거. 이게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월요일에 있으면 이 꼴이 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조금 약간 좋으면서도 힘들었어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이고요. 정말 많은 것이 있었고 또 이제 특히 저기 영민이라든지 저기 에녹이라든지 아니면은 고3 친구들이라든지 수민쌤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도사님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특이한 한 해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끝맺어 가는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릴레이를 한번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2023년에 감사하는 거를 한 문장씩 얘기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한 명씩 감사 제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고정 멘트도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내가 할 말이 없다라면 2023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시는 순서는 약간 조금은 통제가 잘 돼야 돼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어린이 여러분 왼쪽으로 나오셔서 쭉 말씀하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현서가 오늘 인도해주죠. 그렇죠? 현서가 마지막으로 감사 제목하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정이부터 영민이까지 그리고 병재 다시 지우에서 다시 연성이 그리고 정한이 마지막으로 현서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뭐 특이한 거 하지 않고 그냥 2023년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한 문장이어도 상관없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정이부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저부터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감사하면서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어려우면 2023년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몸에 큰 이상 없이 2023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시험 봤는데 시험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채로운 단계를 경험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와중에 아무 일 없이 공간에 잘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올 초에 걱정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체력도 많이 괜찮고 함께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23년 한 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팀 멤버가 바뀌어가지고 올 초에 걱정을 했는데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도가 있는데 첫 찬양 제목이 그 사람 감사해요.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말씀 가사처럼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 한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자신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발적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으시는 예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이 또 주일이네요.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선 이번 달까지 해서 지난번 예배까지 해서 욥기는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내년부터 살펴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이 앞에 보이는데 네. 고3 친구들은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게 될 테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년에 함께하게 될 우리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물론 뭐 헬라어 원어는 이것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뜻을 풀이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계제자죠. 사도라고 불리는. 물론 좀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직계제자들이 주로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얘기가 중점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썼냐면은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언어 유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어쨌든 네, 누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그만하죠. 네,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역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했어야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신체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신체의 신비가 다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좀 고학력자죠.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세 개를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쓴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이랑 좀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자는 같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원래는 한 책이에요. 한 책인데
그게 사정상 배열을 맞추느라고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했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8절에 조건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초반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성령님께서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그제서야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이 직전까지는 배신했잖아요.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해서 닭이 세 번 울 때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당연히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까지 일단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뉘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통째로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옮겨와요. 그래서 강제로 혼인을 시켜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통치를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반감이 엄청 셌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들인데 누구를 딱 띄워가지고 저쪽 먼 쪽 나라로 옮긴다, 막 중국으로 옮긴다, 러시아로 옮긴다, 강제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슬픔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혼혈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그냥 외국인들도 원래 좀 싫어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되게 싫어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 이런 혈통이라서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갈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제 무대가 땅끝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지금의 터키고 그리스고 이탈리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바울이 이동했던 여행 경로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 나오다가 바나바도 나오고 바울로 바톤이 넘어가면서 진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일이 예수님 말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들이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가는 것부터가 일단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데로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좀 막으시고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이끄셔서 이런 경로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일단은 1장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은 한 2장에서 7장,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부분은 8장에서 12장, 땅끝까지 부분은 이제 세계 선교로 확장되는 부분은 13장에서 28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도 써가자 이런 말로 구호로 많이 외치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달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포인트를 짚자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만 해도 그렇죠. 베드로도 원래 이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고 그 집에 안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거나 경로를 트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성교가 일어날 때 기도를 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사람들이 이끌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해주시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로로 가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결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바울의 베드로의 활동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셨던 활동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공동체를 통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직계제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후원하고 또 물질을 또 우리가 오늘 헌금 냈듯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헌신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전도라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몇 개월이나 볼 거냐? 설마 10초? 몇 개월 볼 것 같아 이거를? 28주? 2024년 내내 보게 됩니다. 가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승준이가 좋아하니까 약간 야구 승준이가 좋아하니까 약간 야구는죠. 자자자 그런데 잠깐만 제가 항상 네네 아니 갑자기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해왔는데 왜 이렇게 됐냐 요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의 자의라기보다 제가 임의로 선택했다기보다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목회자 컨퍼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2024년에 사도행전으로 1년 동안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중 하나인데 김경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이어가실 거예요. 그럼 승준이가? 그렇죠. 그런데 가는데 이게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부 예배랑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이 같으면 좀 그게 어려움이 많겠죠. 아무리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청년부는 임의대로 이제 그 청년부 목회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유치아동부는 원래 기존에 쓰던 교재들이 굉장히 이런 쓰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교보제가 잘 돼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설교를 하는 이런 좋은 모임이긴 하지만 좀 준비 기간이 짧아서 유치아동부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는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24년에 사도행전을 함께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청년들은 주일 예배 때 듣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같이 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에 송도에서 세계 4차 로잔 대회라는 걸
로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자 그럼 로잔 운동이 뭐냐? 서기의 선교 운동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복음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해서 로잔 운동이에요. 근데 이 로잔 운동은 뭘 하자는 거냐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지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교 운동을 해나가자, 협력해서. 이런 취지로 된 운동인데 오늘날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걸로 전 세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함께 토의를 하고 선교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전문 분야에서 다들 일을 하잖아요. 각자의 전문 분야. 요새는 너무나 세분화되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걸 토의하기 위해서 내년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1년 동안 함께 보자. 이 운동에 저희 청소년부, 강서침례교회 청소년부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로잔. 여러분 정말, 예, 그렇죠. 우리도 29장이다. 아, 로잔인데. 자, 그래서 1차는 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2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3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0년에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했고, 내년엔 2024년 대한민국 송도. 와.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서구권이지 않습니까? 유럽.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초점이 백인, 그리고 서구권, 미국, 영국 이런 쪽이 많았죠, 실제로. 그런데 2차부터는, 근데 이때부터도 전 세계적인 분들을 모았어요. 아시아권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그래서 2차 때는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3차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하고, 이번에 동아시아에서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참하는 모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기술이라든지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아, 성경 사실이 아니다, 이거 다 짜집기 된 거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 그냥 인물이다. 이런 걸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미처 이거를 대처를 하기도 전에 문자 그대로 성경을 좀 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으로 좀 갈린 거죠.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구원만 외쳐서 뭐가 되겠냐. 일단은 사는 것부터 좀 제대로 살고 불평등을 개선하고 힘든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산다, 공동체 이루어서,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균형을 잡아서 가자 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 로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 대회를 맞아서 우리는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고민이 있었냐? 일단은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였냐? 담임 목사님과 설교 본분이 같다는 거. 두렵습니다. 비교가 돼요. 바로 비교. 맞습니다. 바로 비교가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승준이가 비교를 하려면 청소년부 예배를 찾아봐야 되지만 교사분들은 일부 드리고 오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서 하는 선교 운동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도 갔다 왔잖아요. 성도회도 갔다 오고 신길교회도 갔다 오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만 아직 예수님을 우리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런 증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는 일들을 정말 다 함께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함께 동참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해 볼 것은 금방 공부해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요. 또 2024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또 이제 청년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수험생활과 입시생활에 더 매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애써 웃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또 주님께서 그 의미를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서침례교회 청소년부 또 우리 강서침례교회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한국교회가 다수의 교회가 같은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똑똑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는 더욱더 굳건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